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신학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바로 갔어요. 26살인가? 네. 그때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철딱선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대학교 4년을 그러니까 4학년을 다 마치진 않았는데 하여튼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마치고 또 좀 놀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나머지 또 한 1년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군 말년에 예수님을 만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듯이 그리고 이제 1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그전에는 이제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했죠. 많이 알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건 이제 1년. 그리고 바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나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전도사를 2학년 때 나갔어요. 2학년 때 이제 전도사를 안 나가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게 이제 팔복교회. 실명이 나왔네요. 팔복교회를 간 거예요. 신학교 이제 1학년 때는, 여전히 그 모교회에 청년부 회장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 누구나 다 그 안에서는 전도사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랐죠. 그래서 처음에 언제부터 전도사라고 부르냐 하면 면접을 보러 갔어요. 신학교 입학시험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 방에 탁탁 녹화하고 딱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탁 일어나서 90도로 탁 인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인가? 그리고 교수가 어딨다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면접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하는 교수님들도 뻘떡 일어나서 90도로 딱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말에 막 주눅이 들었어요. 일단 전도사 아닌데요. 청년부 회장인데요. 처음에 전도사 들을 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학교 내에서는 서로 막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사로 교회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같은 반에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좀 나이 많은 이 분위기는 목사님 같은 분위기 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와서 전도사라고 있으니까. 저한테 존칭은 하고 존댓말은 하는데 이제 한참 막내 동생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서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경상도 사투리 전도사님 아직 그 교회 사역은 안 하시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안 합니다. 아직 그랬더니 딱 보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성경책 드는 거 보면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전도사 하기 전에 청년부 신앙 없을 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들기도 민망하네요. 시범 보여드리기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평신도래요. 그러면서 성경책은 어떻게 드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드는 거래요. 목사 같습니까? 성경책 그리고 나서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가 보다. 요즘은 성경책을 잘 들고 오지 않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보통 대신하죠.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면은 좋을까요? 성경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면 꼰대들인 거죠. 저처럼 느낌이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도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네요. 그분은 이제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가운을 입으면 어떠십니까? 가운을 입는 게 좋으십니까? 안 입는 게 좋으십니까? 종교개혁 전통은 가운을 안 입는 게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운을 입는다는 것이 이제 뭔가 평신도들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신자들과 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복식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제사장주의에 입각해서 근데 뭐 만인제사장주의가 우리 갓길교회에서는 조금 실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인제사장주의가 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구별되는 별도의 옷 이런 거 입는 거를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거부합니다. 근데 요즘 슬슬 생겨나고 있죠. 여기 통합 측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가운도 많이 입고 십자가도 달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합동 측은 다른 건 또 다 보수적인데 또 그런 건 굉장히 개혁적이라. 개혁 500년 전에 개혁한 거니까 그거 그대로 지키면 보수적인 거죠. 네. 근데 저도 그 정신이 맞다고 생각해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양복을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를 매야 되나요? 제가 영국에서 성공회 로우 처치, 성공회는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어요. 하이 처치는 고교회, 그래서 이제 그 성당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이제 뭐 예배 미사와 함께 파이프 올겐이 막 울리면서 뒤에서 이렇게 행진부터 시작해요. 십자가 딱 들고 쫙 행진해서 향 뿌리고 막 똑같아요. 성당 미사하고 똑같습니다. 성당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그런 분위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우 처치라고 낮은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진보적인 교회들은 저는 그날 처음 그 성공회 로우 처치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Good morning, hi everyone 이랬더니 뭐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목사님 언제 나오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끝까지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스웨터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위원 중에 한 분이 어른 목사님이 요즘 목사들은 이렇게 색깔 있는 와이셔츠도 입더구만 뭐 이런 저 지금 색깔 있는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이런 거 혼났어요. 예전에 하얀색만 입으라고. 그러던 시절에 있던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또 스웨터 입고 나오니까 그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청바지에 스웨터 입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오면
아, 지금 저런 맥락이구나. 에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고 안 나오지 마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은 저도 쫄려가지고 아직 못 입겠어요. 여전히, 쫄립니다. 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직 넥타이는 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보면 뭐 가운하고 넥타이하고 또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죠. 가운을 안 입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할 텐데, 성찬식 때는 뭔가 가운을 좀 입어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뭐 좀 세례를 주고 그럴 때는 좀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게 솔직히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 그러니까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 말이에요. 타고난 종교심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자됨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걸 살펴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두 번째는 양자됨,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의롭다 하심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양자됨 살펴봤고, 오늘은 뭐 살펴보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이 거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성경책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운이 어쩌고 양복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러죠. 칭의, 양자됨, 그리고 이제 성화, 다른 말로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러려면 우리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35번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번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능히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로 끝이 날지 한 주 더 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룩에 관해서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다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본문만 보면,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에 관한 정의는 사욕을 본받지 않고, 그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이 밑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 코데쉬라고도 읽고 카두쉬라고도 읽고 하여튼 뭐 그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됨, 나눔, 또
구별됨, 뭐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거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성경 본문은 레위기겠죠. 레위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까지 말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기록되었으리는 뭘 인용했다는 뜻이잖아요. 뭘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요것도 살펴볼지 안 살펴볼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쨌든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건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은 딱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율법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다. 불이 막 맹렬하게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더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이 활활 타더라.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한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어떤 말씀이 되냐? 제가 19장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니까 별명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배경이 뭐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너네들 내 백성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봤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거 다 봤지?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내가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봤지? 그러면 너희들 내 백성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백성들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해서 자기의 소유로 직접 삼으셨을 때 의도하신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볼 건 아니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요런 모범을 보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자기 거를 모으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약에 들어서서 다시 거룩한 백성을 부릅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은 깨끗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애들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왠지는 모르지만 어떤 걸 잡아서 이렇게 자기 앞에 갖다 놓으시면서 이거 내 거 하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베드로전서를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어온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셨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은 번역이 좀 이상한 건데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요. 국적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나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죠. 구별된 나라.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왜 그러면 우리를 구별해 주셨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신약 백성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왔네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뭔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가운 입은 성적자가 떠오르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함에 대해서 주신 힌트가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죠. 먹기를 탐하는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를 들면 삭개오, 죄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죄인. 마태, 대표적인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마셨겠어요? 물 마셨겠어요? 포도주 드셨겠죠, 포도주.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셔도 우리는 포도주 절대 안 먹죠. 성찬할 때도 포도주 안 쓰고 포도즙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 돌리셨으면 아마 이제 교단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자고 뭐 오늘부터 포도주로 하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영국 교회는 포도주로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성찬하러 갔다가 이렇게, 거기는 또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줄줄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모금씩, 같은 잔으로 한 모금씩 마십니다. 그렇게 싹 닦고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근데 쓱 코를 갖다 대는데 술 냄새가 확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는 포도주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포도주를 입만 대셨을까요? 점점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입만 대셨을까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딱 잔만 부딪히고 내려놓으셨을까요? 실컷 잡수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주사를 부리시지는 않았겠죠, 설마. 그런데 실컷 드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건배하고 와 즐겁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 꼴을 누가 못 봤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못 봤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범상치가 않은데, 아니 저 도대체 왜 시험도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따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 잡수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신약 성경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 좀 씻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또 이렇게 빗나가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도 잘 따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막 뭐라고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매뉴얼, 율법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뭔가 규칙을 지킴으로써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속이 새로워져서 이 속에서 새롭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럼 이전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고쳤는데 제일 안 되는 게 혼자서 운전하다가 욕하는 거라고. 옆에 혼자 운전하다가 다 평가를 하죠. 이렇게 다 평가해요. 아이고 참 난리 났다. 이렇게. 아유 운전면허 다 뺏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다 평가하고 육두문자까지는 안 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절대 안 할 소리를 저 혼자 운전하면서 가면서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혼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소요리 문답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성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의롭게 하시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법정에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우리는 가만히 네 아니오만 대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써도 신학자들이 시비를 걸지 안 걸지 모르겠는데 신학자들이 안 볼 것 같아서 영상은 성령님과 우리의 콜라보예요. 함께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만약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명령이잖아요.
구약에서도 명령을 주셨고 신약에서도 명령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명령하시는 분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시고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김홍규 목사 앞으로 운전하고 다닐 때 조수석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조수석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저 운전하는 거 이렇게 안 하겠죠.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트러블이 누군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우리 후배 성도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원을 하잖아요. 학원을 하면 말썽 부리던 애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말썽꾼이 또 생겨요. 네. 제가 한동안 그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애 하나 얘기한 애 있어요.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봐서 걔한테 야 너는 앞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겁을 먹더니 요새는요 제법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 때문에 속 끓이던 게 없어졌는데 또 하나 속 끓이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는 정말 좋고 잘해주시는 분들과 말 안 듣는 놈 이민 안 가나? 이런 섞여 있는 게 목회라고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뭐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안 그래요? 군대 가면 고참 중에 꼭 나 미워하는 고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만 미워한다니까 딱 찍어서. 그리고 쫄병들 중에서 다 쫄병들이 이쁜데 마음에 안 드는 쫄병 꼭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성질대로 안 하고 내 욕심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물어보고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삶이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올 때는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애들한테는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셨대. 그러면 야 목사님이랑 어쩐지 다르더라 이게 아니라 목사였대? 제가 나중에 만나서 그 아이들이 25살쯤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목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선생님 목사님이셨구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목사님이었다고요?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구 교회 다닌다고? 야, 너 이런 소리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데 교회 다녔구나, 교회 다녔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 항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